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이 10월 31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가톨릭 그 교회에 사제로 있던 신부로 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 그 교권 아래에 있는 교회가 개혁을 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이 개신교회가 이 종교개혁한 날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천주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개혁의 노선에 의해서 거기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 가운데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라는 말은 맷돌의 손잡이를 말합니다.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그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일.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때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 가톨릭 교회의 레오 10세라고 하는 이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대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말 그대로 면죄, 이 표를 사면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이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거 팔았다니까요.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조상 중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은 이 사람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를 살 때 돈을 이 헌금함에 다 넣으면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이 죽었던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탁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돈으로 표를 사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돈 벌러 가야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교리는 이 천주교의 공로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지의 발동이 선행이고 선행이 쌓이면 그게 공로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제에게 찾아가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백 성사를 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면죄받고 고백하지 않으면 또 죽어서 연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주교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자기의 공로가 많아서 남으면 전부 다 교황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잉여 공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항상 공로가 넘치는 거예요. 교황은 이 공로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낸다는 거예요.
또 천주교에는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교황의 말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황의 말이 법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이 가톨릭 그 교회에 신부로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과감하게 이것은 잘못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95개의 이 조항을 만들어서 그 당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 앞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은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건 그런 개혁입니다. 이 당시에 교황의 권위는 국가의 왕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교황의 권위를 도전한 거예요. 목숨을 건 투쟁이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치고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585장을 부를 것인데 이 585장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든 찬송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칙대가 되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아간 거예요. 그 95개 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팍 게시했습니다. 그 이 95개 조항의 핵심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혁교회는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이 가톨릭에 저항을 했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의 이 원리를 이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시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중요하다. 첫째, 이 복음의 본질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장 2절인 거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3장 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루터가 외친 오직 믿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카스펠, 영어로는 카스펠. 우리 목자야, 소리 영자잖아.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로마서 1장에도 보면 1장 펼쳐져 있죠. 1장 2절에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고 쭉 이야기하면서 4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가 그렇다고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돈을 많이 들여서 면제표를 사야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주나 적신이나 어떤 선행을 해야만 구원의 문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조건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몸 바쳐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자, 다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살인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까?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시인해야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아무리 큰 봉사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 의라고 말하는 것은 바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바르게 행동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행동의 의입니다.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이 양심의 의지요. 그리고 법을 잘 지켜서 살면 어려운 사람이 된다. 이거는 율법의 의입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로는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10계명,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10가지 계명 다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거예요. 9가지 다 지키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못 지키면 그거는 의인이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독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이거 10계명 말입니까? 다 지키는데 남의 것 탐냈다면 그건 의인이 아닌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이 율법이 안 되니까 의로우실 수 없으니까 율법 외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죄가 없으신 율법으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의,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가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자기 머리 붙잡고 올라가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헬라어로 듀나미스, 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권능이 바로 듀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이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길에서 이 복음의 빛을 봤습니다. 그 순간 율법의 옛사람 사울이 죽어버리고 복음의 새 사람 바울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이요, 깡패고 싸움꾼이고 회방꾼인 김익도라는 사람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이 교회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익도라는 사람 여러분 모르시죠? 얼마나 악명 높은지 애들이 올 때요, 김익도 온다면 뚝 끝이 돌아온다고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사생하고 피리는 아이였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 어거스틴 됐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뭐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개혁시키고 한국 교회를 개혁시키고 또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종교교육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루터가 그 당시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사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개혁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개혁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개혁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이 세상을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변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